2026년 5월 31일 지혜빛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마지막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사 거룩하고 영화로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통과 사망의 자리에서 건지사 오늘 생명과의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저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었으나 주님의 섭리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세월이 지나며 겉사람은 그럴듯한데 속사람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음을 마주합니다. 이미 주신 건강의 복, 재물의 복, 관계의 복이 있음에도 남이 받은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며 감사를 잊었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축복의 시간에는 교만해졌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면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여전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하여 죄와 사망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생명과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옵소서. 나를 둘러싼 거짓의 우상들, 곧 재물의 우상, 권력의 우상, 지식의 우상을 타파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을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창립 6주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신 교회로의 사명을 되새기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을 내려주사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이제 연말까지 믿음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 일상의 절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8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임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이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제안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시사인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요. 오미영 시사인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홍연숙 집사님, 엄영순 권사님, 김영수, 박형숙 성도님, 백유현 집사님, 우양미 집사님, 박선민 집사님, 김영민 집사인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헌금 김봉석 집사님, 서화주와 11조 드렸고요. 홍연숙 집사님, 엄영순 권사님, 그리고 김슬아, 오광길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감성금 이한결 목사, 오미영 집사, 홍현수 집사, 문승식, 이규수 성도 드렸습니다. 성령 강림절 감성금 오미영 집사님 드리셨고요. 김영민 집사님 가정에서 은강의 은원이 드렸습니다. 성경금, 건축헌금, 일천번제헌금 오영원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모든 드린 예물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세 가족입니다. 안성열 장로님, 최윤희 집사님 등록하셨습니다. 7월 달부터 2부 예배 때 격주로 성가대 진행합니다. 기도를 해주시고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립 6주년 기념주일과 임직 행사 6월 14일 이제 2주 남았는데 합니다. 직장인 전도 매주 수요일 오전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직장인 간식데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수요일 오전 이제 11시 한 반부터 한 12시 반까지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우리 팝콘 준비한 거 팝콘 하고요. 이제 조금 이제 비용이 모이면 그때부터 이제 그 붕어빵 기계를 사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잘 직장인 간식데이 매주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지역 주변에 간식 전환 행사할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여기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 동네 분들도 계시지만 점심시간에는 주로 직장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꼭 오지 않더라도 지역의 전체 오시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행사하는 거니까 매주 진행되는 이 직장인 간식데이에 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는 아니지만 이제 한국교회 중요한 행사인데요. 6월 13일 토요일에 거룩한 방파제 운동이 서울시 여기가 시청역 2, 3번 출구 이쪽 광화문 광장 이쪽에서 또 진행을 합니다. 거룩한 방파제 운동은 이제 동성 간의 결혼을 막고 또 이제 청소년 아이들에게 바른 성적 가치관을 주기 위한 이 거룩한 기독교 교회의 연합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날이 또 임직식 전날이라 우리가 갈 수는 없겠지만 저도 좀 준비하느라 바빠서 갈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거룩한 방파제 운동을 함으로써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바른 성적 가치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주일 예배 때 설교를 쭉 하고 싶은데 사실 내용이 좀 추잡스러워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미 동성 간의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아이들은 이제 지금 특히 청소년 아이들만 돼도 가치관이 이렇습니다. 담배 피는 거, 아유 그건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런데 동성 간에 연애하는 거, 뭐 그거야 뭐 개인의 자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세대는 이 동성 간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혐오스럽거나 혹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그거는 그 사람들의 선택이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우린 물론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의 결과가 파멸이라면 그 자유를 우리는 막지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마약할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망칠 권리가 있다라고 마약쟁이들은 주장을 하지만 그걸 막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자유는 너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사회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막는 겁니다. 동성 간의 결혼 또한 동성 간의 합법적인 생활 또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운동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그냥 지금 세대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특히 이제 가치관이 자라는 청소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니까 이 운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삶의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건지시어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고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자리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나의 마음과 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힘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 항상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에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려워질 때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의 삶의 빈자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다시 믿음을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에는 늦게 퇴근하는 편입니다. 어제도 이제 일을 마치고 좀 늦게 나섰는데 아랫집에서 이제 술을 드시고 제 방이 뒤가 다 창이기 때문에 바깥 소리가 다 들리는데 바깥에서 술 드시고 이제 후 하시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아마 1층 이제 업주께서 지인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이렇게 잔을 꺾으신 것 같은데 야 11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꼴깍꼴깍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기독교인 중에 뭐 믿음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토요일 밤 12시까지 술 마실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설령 뭐 드시더라도 차마 밤 12시까지는 못 드실 거예요. 아유, 그래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퇴근하고 가는 길에 제가 또 삼각김밥을 참 좋아해가지고 우리 아파트 입구에 있는 GS25를 하루에 한 번씩 갑니다만 또 가가지고 삼각김밥을 이렇게 뚝 사는데 가다 보니까 그 편의점 앞에 이제 그 테라스, 그러니까 플라스틱 의자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또 누가 어느 커플과 어느 남자 두 분이서 일단 4명 각각 테이블 따로따로 해서 또 열심히 또 약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또 새롭게 그래 저들은 100% 교회를 안 다니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좀 남들과는 다른 삶의 사이클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믿음이 크든 적든 토요일 저녁은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란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잡니다. 그렇게 토요일 저녁에는 나름 조금은 긴장한 마음으로 나름 조금은 준비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남들과 다른 사이클, 다른 주기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이클 속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회만의 달력을 줬는데 이것을 절기라고 말을 하지요. 교회의 절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하여 성탄절과 주연절, 사순절을 지나 고난주간과 부활절, 그리고 지난주일이었던 성령 강림절까지가 이 교회의 주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강림절 이후의 절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름이 없어요. 성령 강림절 이후의 절기를 보통은 일반 절기라고 부릅니다만 사실은 달력에 어떻게 표기하느냐? 성령 강림 이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표기합니다. 마침내 20몇 번째가 지나고 나서야 교회 달력의 끝인 추수감사주일이 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성령 강림 이후의 절기는 어떤 색깔일까요? 우리가 혹시 이 교회 연초에 나눠드렸던 이 달력 보고 계신지요? 이 달력을 보면 이 성령 강림 이후의 날짜들이 전부 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초록색은 생명을 뜻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으니 그 새로운 생명의 힘으로 남은 기간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 달력은 이 초록색이 제일 많아요. 이제 우리가 한 해의 끝인 추수감사주일까지 계속해서 초록색으로 쭉 살아가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이 하루하루를 거듭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남들과는 다른 사이클 속에서, 남들과는 다른 생각 속에서, 남들과는 다른 행동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까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일반의 절기, 일반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절기, 일상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버리라 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인데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의 소견대로 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자, 이 소견이라는 말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인데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된 자기 생각을 소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이곳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고 모세가 말을 해요. 너희들은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잖아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안 돼.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바를 더 굳게 잘 지키고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와 더불어서 어떤 환경이 구비되어 있는가? 외부로부터의 나쁜 것들이 접촉될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고립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고립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오히려 번성했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인큐베이팅 상태인 겁니다. 외부로부터 나쁜 균이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어긋나지가 않는 거예요. 다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이제 청소년, 청년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성인이 돼서 엄마 아빠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너 거기 가서 딴짓하면 안 돼. 너 기숙사 생활한다고, 너 자취 생활한다고, 너 엉뚱한 짓 하면 안 돼. 부모가 마지막에 신신당부하는 게 지금 신명기 말씀인 겁니다. 거기 가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거기 가서는 이제 너 규칙도 따라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네가 알아서 잘 일어나야 돼.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이걸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내 엄마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을 해놓고 가서 했을까요? 못했어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너 거기 가서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내 엄마 해놓고서 가서 그냥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거기에 가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바로 자기의 정욕과 탐심 때문이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편하기 때문에. 자, 누구나 다 대부분의 한 90%의 인간은 미래의 영광,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인내를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너 지금이 6년만, 지금이 3년만 바싹 공부하면 너 나중에 행복해. 알았어. 그러고 나서 공부 안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너 진짜 나중에 고생할 거 엄마가 아니까 고생하지 말라고 지금 공부하라는 거야. 너 지금 공부하면은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하고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한다고. 알았다고. 그러고 안 해요. 이게 90%의 인간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려. 거기 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 가면 진짜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고 진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금방 저들의 나쁜 문화에 물들을 거야. 나쁜 습관에 물들 거야. 저들처럼 너희들도 정욕과 탐심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곳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수발 다 들어주고 몸이 편해진 거죠. 그리고 그런 규칙들 귀찮고 번거로운 거죠. 그러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욕심이 남아있고 오히려 욕심은 날이 갈수록 커가니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귀찮아진 겁니다. 자, 우리의 일상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참 사람이 그래요. 몸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우면 믿음 생활 잘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몸이 편하고 마음 편하고 이제 조금씩 여유가 돌아오면 그때부터 마치 그냥 계란 후라이처럼 쭉 늘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기도에 집중도 못하고 말씀의 열심도 사라져요. 한때는 괴로우니까 말씀을 통해서라도 답을 찾고 싶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하니까 쇼츠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겪는 믿음의 정말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우리가 그런 일상생활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삶의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나의 마음에 잘못된 것들, 그릇된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분별해서 그것을 죽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귀찮지만 그 일을 하고 날마다 어렵지만 그것에 집중할 때 마치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연단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연단되어 주님 보실 때 참 예쁜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든 평안하지 못할 때든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의 습관을 잊지 마십시오. 곤고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평안할 때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곤고할 때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평안할 때는 기도할 시간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곤고할 때는 맨날 눈물 흘리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좀 평안해지면은 남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겪었던 아픔만큼 지금 저 사람도 어려운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나를 위한 기도에서 남을 위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 생활이 깊어지는 겁니다. 자, 곤고할 때의 그 간절함으로 평안할 때의 성숙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나태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욕심과 상황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으름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게으르지 말고 나아가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의 정리를 보내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광야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유목민족이 부유하겠습니까? 농경민족이 부유하겠습니까? 농경민족이 훨씬 부유합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족이 취할 수 있는 재산의 양은 한계가 있어요.
한 사람이 돌볼 수 있는 양의 숫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알겠던데, 한 사람이 강아지, 그러니까 보더콜리 같은 개의 도움을 받지 않고 통제 가능한 양의 숫자가 몇 마리가 될까요? 10마리도 힘들어요, 사실. 의외로 양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뭉쳐있다가 뭔 소리가 팍 나면은 바다닥 하고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개가 있어야지 개가 돌아다니면서 개들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유목민족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의 한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농경은 그렇지 않죠. 농경은 그때부터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잉여 자본이 생산되는 것이 농경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기 가서 잘 살게 되면 반드시 감사를 잊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땅의 온갖 수확물들에 대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왜 잊지 말아야 되는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감사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 얘기하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수확한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구나. 이건 감사의 표면적인 이유예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그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감사는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라는 단어 한자어를 보면 느낄 감자에 사죄할 사자를 씁니다. 감사는 잘못한 사람이 사죄하려고 고개를 숙이는 게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감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식당 가서 그릇을 깨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괜찮아요. 이게 감사.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용서해 줬어요. 이게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 그렇게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왜 자꾸 죄 얘기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 내가 큰 잘못을 저질러야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말하는 죄는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인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건강의 고통이든 재물의 고통이든 관계의 고통이든 우리 모두는 고통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처럼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우리는 미세먼지 먹고 살잖아요. 중국발 미세먼지 다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내 잘못으로 중국 몽골 고비 사막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겁니까? 나의 행동과는 관계없지만 지금 나는 고통스러워요. 이게 죄의 상태라는 겁니다. 최초의 인류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비틀어졌고 비틀어진 세상에 수많은 고통이 생겨났습니다. 그 고통의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의도하지 않지만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망가지는 거고 마음이 망가지는 거고 영혼이 괴로운 상태인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사망의 고통, 즉 고통의 결과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최종 고통에서 벗어나 영생과 구원의 길을 확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는 곧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으나 구원받아 이곳에 이르렀다는 그 정체성.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가운데서 건지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정체성이 없이는 우리는 사실 일반인들과 똑같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헌금은 복채가 되는 겁니다. 복채. 헌금과 복채.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이게 굳이 설명하자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복채는 그냥 내가 그 어떤 영적 존재에게 뭔가를 줌으로써 내가 얻고자 하는 거예요. 헌금이 복채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저 나의 기복의 대상일 뿐이에요. 내가 그에게 받을 은혜, 그것은 받은 뒤의 일이죠. 그러나 내가 죄인으로서 고통의 문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청소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설거지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때로는 정말로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된 사람 만나면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어쩜 저렇게 못됐을까? 주님, 저를 저렇게 못된 인간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쩜 저렇게 인간이 비겁할까? 주님, 저는 저렇게 비겁한 인간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 못된 인간들, 그 비겁한 인간들은 자기의 실태를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추함을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제가 어젯밤에 그 늦은 시간까지 술 먹고 우웩우웩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우 추하다 추해 그 마음이 들 때 그들은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토하고 있는지를 못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담배를 끊었대요. 근데 담배를 한순간에 끊었다는 거예요. 왜 끊었냐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데 담배 피는 자기 모습이 마침 그 거울 같은 거, 그 투명을 비쳤다는 거예요. 그 추위에 벌벌 떠면서 이렇게 피는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바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는데 어느 날 하루키가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라이터가 없더래요. 여러분 집에서 담배 피는데 라이터 없으면 어떻게 피는 줄 아세요? 가스불 켜놓고 거기다 이렇게 불을 붙이는데 순간 거기에 얼굴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너무 한심해서 그때부터 담배를 끊었대요. 그리고 이제 하루키가 그때부터 이제 런닝맨이 됐는데 런닝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자 그런 식으로 자신의 한심함을 마주하면 사람이 그때 변하는데 죄인들은 자신의 한심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런 한심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셨잖아요.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넘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죄와 고통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지막까지 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는 제가 볼 때 어린아이들에게 읽혀주면 안 되는 책입니다. 왜? 워낙 내용이 한 20급 내용이 너무 많아요. 자, 그중 하나가 이제 야곱의 딸 디나에게 생긴 몹쓸 사건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자,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 지방에 갔다가 거기서 그 성주의 아들에게 몹쓸 일을 당한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 구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1절의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러 가다가 카타마데인인데 이것은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배우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냥 이성 사람들은 뭐 하고 살지 구경 간 게 아니에요. 배우러 간 거예요. 마치 요즘 이제 젊은 애들이 주말 되면 그렇게 서울 막 홍대 가고 신촌 가고 요즘 또 성수동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핫하다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야, 나 저거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해서 클럽 들어가고
제대로 배워봐야 했다 해서 술집 들어가고 제대로 배워봐야 했다 해서 거기 들어가서 빠지는 것, 이걸 디나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삶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보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자, 너희는 그 동네 가서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탐구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탐구하면 거기 빠질 테니까. 세상 일을 배우지 말라. 왜? 배우면 빠질 테니까. 저는 가끔씩 제가 그런 성도들 의외로 많이 봤어요. 자녀들 술 문제에 대해서 엄청 관대한 분들. 심지어는 어느 교회 장로님은 자기 딸 아들한테 술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 이거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라고. 미리 배워둬야 사고 치지 않는다고. 뭔 헛소리요. 미친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거기 들어가서 그 일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까지 가서 돌이키지 못할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 건데. 디나는 돌이키지 못할 일을 당해요. 이 이유까지. 자, 오늘 우리가 세상에 빠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의 문제든 혹은 나의 문제든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거예요. 아유, 뭐 문화인데 뭐. 아유, 뭐 한 번 보는 건데 뭐. 아유, 뭐 친구들이랑 한번 가본다는데 뭐.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그 일이 그 아이에게 혹은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 즉 세상의 안 좋은 것들을 배우려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술을 못 먹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평생에 술 좀 마셔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그렇게 좋나? 제발 좀 그런 것들을 좀 안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역시나 가서 이방 신들을 탐구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바로 산당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이후를 보면 이 열왕기 하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산당 제사를 끊지를 못했어요. 산당 제사는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성막 그리고 이후에 성전 여기서만 1년에 3번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 멀리서부터 1년에 3번씩 가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다가 성전을 따로 세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만 예배 드리자라고 말이죠. 왜? 보니까 바알을 믿는 애들, 아세라를 믿는 애들, 가나안 족속의 신들 믿는 애들은 다 저렇게 하고 있네? 그냥 우리도 저렇게 하자. 야, 저게 더 최신식이고 상태도 좋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이네. 이렇게 해서 이방 신들의 제사 방식을 따라가게 된 결과가 산당 예식이었고 산당 제사를 이들은 멸망할 때까지 못 버립니다. 편하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한편으로 걱정하는 게 좀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 너무 편해. 편해요. 조금 예배가 힘들어야 돼.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좀 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까지 앉아만 있다가 예배가 끝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예배에 있어서 제가 이제 어떤 최종 목표는 뭐냐면 우리 일부 예배는 정말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완전 예전적 예배.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앉았다, 일어났다 설교 시간에만 앉아요. 그 전통적 예전은.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일부 예배는. 2부 예배, 그러니까 2부 예배부터는 조금 전에 신앙의 초보자들이 2부 예배 주로 오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편한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1부는 좀 단단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자, 우리가 편한 거에 익숙해지잖아요. 나중에 불편하면 요만큼도 못 견딥니다.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지면 세상의 최신식에 익숙해지면 불편함을 우리는 감수하지 못해요. 당장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제가 하는 설교 스타일 자체가 수많은 성경 본문들을 화면에 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져 있지만 이 화면 없으면 어떻게 예배 드릴 거예요? 화면 없는 교회에서 예배 드려보세요. 진짜 불편해요.
우리가 이런 거 하나에도 사실은 익숙해진 거예요. 일반적인 방식에, 최신식 방식에. 우리는 물론 불편한 것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만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 이런 것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날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서 무슨 라이브 카페식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높은 층고에 이렇게 개폐식 개폐식 천장을 만들어 놓고 조명을 딱 가운데로 비치면서 가운데 밴드가 있고 주변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인데, 뭐 장소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청년들이 너무 이런 라이브 밴드식의 예배에 익숙해져 가더라고요. 이 라이브 밴드식의 그런 것들은 좋은 건 있어요. 찬양을 정말 신나게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은 어쩔 수 없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게 공간이 소리가 울리는 공간은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멍멍멍 에코처럼 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만들 때 건축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성가대의 소리가 기가 막히게 잘 들리는 교회는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려요. 대전에 있는 모 교회가 그런 교회가 진짜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랑 성가대는 마이크 없이도 소리가 너무너무 잘 들리는데 설교는 정말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심할 만큼. 왜냐하면 그 교회는 정말로 오케스트라를 위한 공간으로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연주의 공간으로 많이 대여가 되는데 설교로서는 꽝이에요. 자,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도 유행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유행 따라 방식 따라가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은 저렇게도 교회 다니네, 저 사람은 저렇게도 예수 믿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그 뜻에 따라서 그 방식을 고집하고 어렵지만 지키는 믿음 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 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유튜브 예배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 예배를 굉장히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예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예배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는 내가 이미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온라인 예배는 100% 이렇게 됩니다. 100%. 저도 제 자리에서 유튜브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습니다. 그럼 설교 듣는 내내 집중해 듣겠습니까? 아니요. 하다가 딴짓하다가 고개가 갸우뚱갸우뚱거리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믿음 생활의 주가 될 수는 없어요. 보조가 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좋은 보조지만 이거를 주로 삼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도 혹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현재 접속하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현장의 교회는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온라인 콘텐츠는 나의 보조로서 활용하십시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육신이 편하잖아요. 믿음 생활도 계속 편하게만 하고 싶어요. 내 육신이 좀 어렵잖아요. 그럼 긴장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계가 분명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세상의 방식, 유행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지만, 그러니까 AI로 뭐 만들고 뭐하고 다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속 편한 것만 하면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어요. 자, 뭐 교회 청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이제 교회 청소도 성도들이 다 이제 당번정에서 할 겁니다. 지금은 제가 다 하고 있는데, 자, 왜 이런 거 로봇 청소기 하나 두지? 얼마나 한다고?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로봇 청소기 둬요. 우리 시키지 말고 그거 얼마나 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킬 거예요. 왜?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이런 거 하나하나가 섬김의 훈련이라고요.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편향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준비된 자로서 굳게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자에게 바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일상의 거룩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합시다. 내가 편한 것만 추구하면 흐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내 욕망과 욕심에 따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언제나 주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은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거룩하게 삶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임해 주실 그 거룩한 복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거룩하고 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거룩한 믿음의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죄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예비하신 복을 얻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집중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를 통하여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여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일상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언제나 내 마음대로의 설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신 바를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있기를 간구하오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아니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세력이 기뻐할 일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항상 결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접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고정지키고 그 길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더 이상 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소망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정의로운 삶, 공평한 삶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항상 거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나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